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발굴하기 위한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올해로 네 번째 대회를 마련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공모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회 음악의 발전을 도모할 뜻 있는 작곡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세상에 전할 복음을 음악으로 만들어 전하고 있는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공모위원회와 C채널 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교단을 초월해 열리는 순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로 오는 7월 1차 심사를 시작해 본선이 열리는 11월까지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한국교회와 예배음악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됐던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면서 이번에 열리는 창작음악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4회째가 되는 이번에 그 창작음악제는 음악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의 사태가 한 3년여 있었죠. 그 교인 수만 줄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음악도 굉장히 쇠퇴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음악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도는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이번 창작음악제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창작음악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음악을 향한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요. 한두 번 끝나는 그런 창작음악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창작음악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다하고 또 기도를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창작음악제에는 교회 절기와 교회 행사, 예배에 맞는 순수 창작곡을 내용으로 40분 이내의 칸타타와 10분 이내의 합창곡, 그리고 예배 성가와 독창곡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예배 성가 부문이 새롭게 마련돼서 교회음악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음악회나 또 콘서트용으로 작곡하는 것보다 예배 성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가 3회까지는 칸타타라든지 이런 대규모 곡을 했기 때문에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배 성가는 그거보다는 매주일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가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시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40년 만에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경험한 한국교회. 대회 관계자들은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음악으로 고백하는 감동과 은혜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별히 미래의 한국교회 음악을 책임질 젊은 신예 작곡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선 경연에 오른 작품 중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원할 수 있고 악보와 서류 접수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지난 20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이영훈 목사를 대표 총회장으로 재추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교계가 하나 되고 또 모든 사회계층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회장에는 서울 남부교회 정동균 목사가 연임,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가 신임으로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22일 신기교회에서 제1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주헌 총회장은 성결인답게 성결성을 회복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며 거룩한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장 임원 선거에서는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고 부총회장에는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 23일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성총회 신임 총회장은 광주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추대됐고 부총회장에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신교회 한신제자훈련원에서는 매년 목회자들의 배움과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학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올해로 16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학 심포지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로 16회를 맞으셨다고 해요. 이 신학 심포지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 심포지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회자 연장 교육이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1년 내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아웃풋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인풋이 필요한데 참 인풋하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학 심포지엄을 통해서 해외 여러 석학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교 자료도 찾고 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것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언제 또 진행되는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6월 12일부터 월요일부터 6월 15일까지 목요일까지 3박 4일을 걸쳐서 진행됩니다. 앞서서도 잠시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학 심포지엄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미국 장로교는 법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1년에 적어도 2주 이상 스타디 리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연장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세미나가 많지만도 그 세미나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300명 교회를 만드느냐, 500명 교회를 만드느냐, 거기에 테크닉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설교 자료라든가 또 성경을 새롭게 보는 이러한 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외국에 유학을 해서 이러한 외국 석학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못 가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우리가 비록 외국에 못 나가더라도 외국에는 석학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그들의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보던 관점하고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이러한 것을 좀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 설교를 위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설교를 위해서 신학 심포지엄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강사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이제 석학분들을 말씀을. 에릭 솔레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인데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특별히 복음주의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별한 것은 김지찬 목사님이라고 제가 합동 총회신학 교수님 모셨어요. 저는 이 신학 심포지엄이 교단을 초월해서 어느 교파든지 다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다 이쪽 저쪽도 다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인 김지찬 목사님 모시고 구약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준서 박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구약학 학자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랫동안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제서 내가 터득한 게 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 흐르는 이스라엘주의와 만민주의에 대해서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흐르는 이스라엘주의와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선 만민주에 대해서 예. 이분이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이제 16번의 이제 심포지엄을 이제 거친 거잖아요. 신학적으로도 뭐 많은 좀 변화가 또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16번의 심포지엄을 거치면서 그동안 정말 세대가 너무 요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요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학 심포지엄 한 500여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듯이 500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3박 4일 있는 동안에 저는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변해서 지교회가 설교하고 또 섬길 때 그 변화의 바람, 그것이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변화의 바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비 효과, 이 역사가 꼭 나타나기를,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심포지엄을 진행하시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들이 많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좀 여러 반응들도 있을 것 같고요, 목사님들의. 모든 교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저는 그것을 기쁘게 봐요. 정말로 복음 앞에는 교파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 심포지엄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 처음 시간에 개회에 설교만 하고 그다음부터 저는 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느 교회가 주최하게 되면은 예. 그 주최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저는 그거 싫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참여한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신학 심포지엄으로 네. 만들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제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신학과 설교 예.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70% 80% 회복됐다 그럴 때 이것은 되게 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작은 교회들은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에게 이중 직업을 갖게 하자. 지금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네네. 그분들 하여금 다른 직업을 갖게 해서 먹고 살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같이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목회 전선에 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길 바라시는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도 얻고 또 동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힘도 얻는 이런 신학 심포지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크밸리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못 가봤어요. 오크밸리는 아마 우리나라 리조트 중에서 제일 좋은 리조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네. 좋은 리조트죠. 예.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좀 쉬기도 하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배워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저희 교회는 온 성도 최선을 다해서 오신 목사님들을 지금까지도 잘 섬겼고 이번에도 잘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교회 강윤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뒤따라하는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의 조화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길 기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